말씀은 잠언 11장 21절에서 31절로 있습니다. 잠언 11장 21로 31까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악인의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로운 자의 씨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에게 분별이 없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 의로운 자의 소망은 선한 것뿐이나 악인의 기대는 진노니 재물은 흩을지라도 늘어나나 지나치게 아끼면 궁핍하게 되느니라. 관대한 자는 풍족하게 되리니 물을 주는 자는 자기 자신도 물을 받게 되리라. 곡식을 움키는 자는 백성들이 저주할 것이나 곡식을 파는 자의 머리 위에는 복이 있으리라. 열심히 선을 찾는 자는 은총을 받으나 악을 찾는 자는 악이 그에게 오리라. 자기의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나 의로운 자는 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자기의 집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바람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리라. 보라, 의로운 자도 땅에서 보응을 받게 되리니 악인과 죄인은 훨씬 더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불균형입니다. 불균형. 이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불가진론자들이라는가, 또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 세상을 이 세상, 그 창조의 세계를 자연이라고 그러죠. 자연. Mother Nature. 만약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자연으로 조성된 것이다. 내추럴이라는 자연이라는 자체가 그냥 우연하게 생겼다. 이런 진화론적 사상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자연이라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상을 만물이라고 그랬죠. 만물. 그래서 영어로 찾아보면 all thing이라고 그랬어요. all thing. 모든 만물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늘에 있는 군상들, 땅에 있는 군상들, 땅 아래에 있는 군상들. 그렇게 부르고 있죠. 창조의 세계 또는 창조의 세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피조물. 창조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세계 안에는 불균형이나 무질서가 존재하지 않죠. 아주 조화롭고 아주 균형 잡힌 그런 아주 그냥 참으로 균형 잡힌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원칙이나 법칙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거기 안에 살펴보면은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거 아니라 거기에 원칙이 있고 서로 세워주고 맞물려주고 이거 하나가 없으면 이게 균형이 무너지고 무질서가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우주 만물은 모든 것이 균형 잡힌 서로에게 연관을 가진 그런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이제 들어옴으로써 삐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만물이 삐걱삐걱 되기 시작해 불균형이 오는 것입니다. 무질서가 이제 세상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기 때문에 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 피조된 이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균형이 왔어요. 그죠? 사망의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동물들은 죄를 안 졌는데 왜 죽냐 이거요. 식물들은 왜 죽냐 이거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아니라고. 사망의 권세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사망의 권세가 식물이든 동물이든 어떤 존재하는 것도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모든 것이 죽는다 이거죠. 그렇지. 반복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은 그런 무질서가 이제 불균형이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라는 것은 믿음을 봤을 때 균형 잡힌 믿음이 돼야 돼요. 균형 잡힌 인격, 균형 잡힌 생활, 이렇게 체계가 잡힌 그런 언행심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균형 잡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르는
잠언의 말씀을 또 한번 보면은 균형이 깨어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균형이 깨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각으로 한번 제가 또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원칙을 묵살해버린 거예요. 원칙을 무너뜨리려는 어떤 시도와 대적하는 거죠. 그죠? 악인들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은 어떤 단체건 민족이건 국가든 뭉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법을 말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들이 뭐였죠? 교회,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죠. 그래서 마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핍박과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균형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질서,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그런 어떤 균형들을 원칙들을 내 생활에서 깨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한번 공격해서 당한 사람들은요, 영적 경건한 삶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막 이제 마음도 마귀가 마음을 공격하죠. 마음에 구멍이 나면요, 거기가 그냥 물밀듯이 그냥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그런 수많은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들이 사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거짓 교리, 혼란, 공허함, 수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것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마귀가 욥을 공격했죠. 그 욥은 육체가 허물어진 거예요. 허물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자신의 어떤 몸의 균형 같은 것도 영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갑자기 막 이유 없이 막 이렇게 막 몸이 아프다든가 피곤하다든가 무슨 질병이 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인을 잘 생각해서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러는 것인가?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서 마귀에게 내가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인가? 또 내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혼란이 오고 공허하고 염려와 근심들이 더 많이 쌓여가고 내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이게 균형이 파괴된 거예요. 이 정신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게 파괴되는 것이에요. 내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도 읽을 수 없죠. 성경 공부도 할 수 없죠. 어떤 데는 예배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니까 아픈 건 이거는 당연한 거야. 나 원래 아파. 이게 아니에요. 마귀가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게 많은 것이죠. 그런 걸 깨는 것이에요.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저도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마귀가 내 마음을, 내 감정에 어떤 상처를 줘가지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어려움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다가 누가 기분 나쁜 말하고 무슨 직장에 문제가 생겨요. 참 이게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어도 막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막 그게 막 생각나기도 하고.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요. 이게 마귀가 한번 탁 들어오면 균형이 한번 딱 깨지면요. 성경 읽기도 힘들어. 기도하기도 힘들어. 야, 이거 마귀의 공격이야.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거는 아주 치열해요. 자기 자신을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대로 방치해두면요. 점점 자기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피폐해집니다. 완전히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경로를 통해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연합해서 다가오는 것이죠. 아름다운 여인에게 분별이 없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이 없는 아름다운 여인, 돼지코에 얼마나 안 어울립니까? 돼지코에다가 이런 금 반짝반짝한 그런 걸 달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분별이 없는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
분별이 없는 것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뭐 그것은 비단 여인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멋있고 뭐 대단한 것 같다 할지라도 분별력이 없어요. 돼지코의 금고리와 마찬가지인 것이. 금고리가 나를 분별력 있게 해준 게 아니잖아요. 돼지 자체잖아요. 내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이 없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나에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어 버리니까 분별력이 없어 버리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막 혼비백산해서 막 우왕좌왕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진리 지식으로 자기 자신을 잘 부정해서 자신의 그런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분별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것만을 이제 치장을 하죠. 외형적인 것을 치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이제 이 진리, 선, 미, 진선미는 뭐예요? 우리 그 진선미 뭐 뽑잖아요? 우리 여자들 미스 코리아? 그거 다 돼지와 마찬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인들은 다 돼지와 같은 거예요. 남자들은 개 같은 것이고. 남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개인 거예요. 개보다 못하지? 돼지보다는 못하고 개보다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차라리 아유 사람들하고 살 바에 개하고 살자. 그래서 개하고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개가 낫지. 반겨주고. 그죠? 뭐 개도 때로는 문제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개가 속 새키는 것보다 사람 속 새키는 것만 비교하겠어요? 아무리 개가 속을 새켜도 사람이 속 새키는 것만 하겠냐고. 그러니까 아유 개나 키우자. 그래서 개하고 키우는 것 같아. 그 개하고 키우니까 개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개하고 수준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하고 돼지하고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참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떠나죠. 믿음이 떠나는 것은 원칙을 떠나는 것이에요. 원리를 떠나버리는 거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죠? 의로운 자의 소망은 선한 것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최종적 목표가 어디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가 추구하는 건 뭐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세상의 일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무슨 부동산을 위해서 자기 재산 증식을 위해서 뭐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막 하잖아요. 그런 걸 하죠. 그 최종 목표라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간혹 보면은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은 그게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은 형제님은 왜 돈을 법니까? 아 우리 자식을 위해서. 형제님 왜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성행입니까? 아 우리 자식 잘 돼야지. 내가 잘 돼야지. 내가 행복해져야지. 내가 복을 받아야지. 다 이게 결국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외향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일을 하더라도 내가 추구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인격체를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런 신격을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사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추구해야 될 것이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는데 새 것이 아닌 낡은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해 아래에서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해 너머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해 아래가 아니라 해 너머.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지. 해 아래에 있는 건 다 헛되고 헛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 저 너머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그런 영원한
영광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오실 곳,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곳, 궁극적인 그런 우리가 목표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로운 자가 소망하는 거예요. 선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사람도 없고 선한 일도 없고 선이 뭐예요? 착할 선 아니에요. 착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엔 다 악하다 그랬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는 착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재물은 흩을지라도 늘어나나 지나치게 아프면 궁핍하게 되느니라. 뭐 이 세상에 그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의미가 깊은 말씀이죠. 의미가 깊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나 물리적인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쓸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롭게 쓸 줄 아는 거예요. 무조건 끌어안아가지고 막 자기 것 축적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그런 불균형과 부조리와 그런 균형 잡히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요, 거듭날 때 서로 나눠준 거예요. 형제에게도 나눠주고, 막 서로 그냥 물건도 통용하고 말이죠. 네 집, 내 집도 없고 말이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영역을 이렇게 베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픈이 돼 있지 않는 거죠. 오픈 마인드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오픈 마인드 하고 이렇게 해서 나눠줄 줄 알고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을 줄은 아는데 사람들은 그 모으고 그 버는 거를 뭐에다 쓰는 것입니다. 사람은 점점 모을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재물은 흩을지라도 늘어나 지나치게 아끼면 더 궁핍해지는 거죠. 더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건 낭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검소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검소한 생활 가운데 베풀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가지면은 하나님 내가 이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죽을 때 그걸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가져갈 수 없다고. 그럼 가져갈 수 없는 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식들하고 집 한 칸이라도 물려줘야지.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정인데 그리스도인은 너무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하기를 잘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잘 줄 줄 알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베풀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적인 것을 베풀 수 있겠어요? 마음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영원한 일에 그것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그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혼을 구원하는데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미국 사람 그리스도인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미국 사람 그리스도인들 많이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는요. 뭐냐면은 나눠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그걸 나눠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나눠주는 거예요. 러크만 목사님이나 또 우리 이성호 목사님도 그런 우리가 모습을 많이 봤지만요. 절대로 남에게 그렇게 막 신세지고 그럴 분이 아니에요. 저도 여기 이성호 목사님 여기 순회 설교 왔을 때요. 나가면 절대로 내가 못 사게 해요. 아이스크림 하나도 못 사게 하는 거예요. 더운데 좀 음료수 하나 살라 그랬더니 못 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목사, 뭐, 교회 목사 하면, 와, 내가 대접을 봐야지, 뭐. 아, 그래도 뭐, 최고 좋은 식당에 가가지고, 뭐, 막 삐져번쩍하게. 그럼 나중에 그렇게 안 하면, 아이 말이야, 그 뭐, 존경하는 그런 목사가 왔는데 말이지, 대접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보냈다고 말이야.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런 걸 봤다고요. 락카마 목사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뭐 목사님, 이성호 목사님, 플로리다 거기 펜사콜 갔을 때, 미리 나와가지고 그 비행장 나와서 기다리고 말이죠. 차 이렇게 해서 다 보내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호텔 다 잡아주고. 그럼 베풀라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베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성호 목사님도 더 베풀라고 그러고 서로 그러니까, 이제 그냥 패스하는 거죠. 그냥 베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생일 때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또 생일 셔츠도 이렇게 보내고 넥타이도 보내고 말이죠. 그건 아름다운 모습이죠. 또 선교 헌금으로 또 서로 주고받고. 락카마 목사님도 뭐 몇백 달러씩 또 이렇게 우리 어려울 때 금강불안제나 이렇게 브라자에 있을 때나 이렇게 선교 헌금 보냈잖아요. 또 목사님은 또 이제 거기 나가는 선교사들 후원하고. 예. 그런 게 하나의 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과 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일만큼 더 소중한 하게 재물을 쓰는 일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 모라비안 교도들이든가 진센도르프 백작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모든 재물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바쳤잖아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자기가 지지하고 그들을 보호해 줬잖아요.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다른 무슨 백작이나 공작 그런 귀족들이 죽으면 다 썩어서 그것도 그 땅을 나누기 위해서 그 후손들이 또 싸워요. 싸우고 뭐 죽이고 서로 막 완력 다툼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그 부모들은 아예 그런 거를 아직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는 거예요. 다 뭐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사회 다 환원해 버리잖아요. 이거 해버리잖아요. 배워야 되는 것이죠. 반대한 자는 풍족하게 되리니 물을 주는 자는 자기 자신도 물을 받게 된다. 우리가 세계의 역사의 그런 흐름 속에서 지배하는 자와 당하는 자가 있잖아요. 정복을 하는 자와 정복당하지 않죠. 그건 성경적인 예언이에요. 예. 그러나 관대하는 자는요. 그 제국이 영원하는 것입니다. 오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원리를 역행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성경 역기를 저주하는 거죠. 독일 같은 나라. 종교개혁의 나라 아니에요? 루터의 나라 아니에요? 진센도르프의 나라 아니에요? 그런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쓰셨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 패망해버리는 거예요. 스페인 같은 나라. 거기도 바이블 빌리가 있었죠.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이태리라든가 프랑스라든가 특히 피레네 산맥이나 알프스 산맥 오스트리아 또 스위스 또 베네렉스 3국 다 바이블 빌리버들이 있었다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이 국가가 지향하고 갔더라면 복을 받았을 텐데 성경의 원리를 역행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핍박하고 죽임으로 하면서 저주받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서 전 아시아를 다 집어삼킬 만한 그런 큰 번영하는 나라가 그럼 오래가지 못했잖아요. 3년, 4년? 망해버린 것입니다. 진주만도 폭격하고. 또 인도 같은 나라 보세요. 영국 같은 나라 보세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풍족하게 한 것은 바로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역행하지 않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대통령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바이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영국에는 바이블 빌리버가 없어요. 그 전에는 많은데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영국만큼 바이블 빌리버가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유럽도 마찬가지. 그 사람 다 어디 갔어요? 다 배교했잖아요. 그러나 미국에는 바이블 빌리버들이 200년 이상을 유지를 한 거예요. 바이블 빌리버들이 200년 이상을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청교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고수하고 다른 성경으로 믿고 또 세대적 진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나라가 200년 동안 어느 나라가 그렇게 있었어요? 한 50년? 그것도 길죠? 그것도 길어요. 킹제임스 나라였던 영국도 그러는 거예요. 74년? 그 정도밖에 안 돼. 100년을 못 넘겼어요. 번영을 100년 못. 빅토리아 여왕 시대 고작 그렇게 못 넘겨요. 그러나 미국은 2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고요. 그들은 성경을 사랑했고 성경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나눠줬어요. 자,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바이블 빌려가 생겼잖아요. 바이블 빌려가 지금 몇 년 됐어요? 50년이 안 됐죠? 30년?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때쯤이면요, 이 세계,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진행하는 이 과정을 잘 지혜 있는 사람 볼 수 있어요. 10년 전만 해도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인구가 0.6%였어. 그것도 안 왔죠. 10년 전에. 근데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한글 사용하는 몇 퍼센트한테 10%예요. 이거는요,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 인구에서 우리나라 한글을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글을 구사하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10%예요. 10명 중에 1명이란 말이에요. 5대양 육제주에 한글 하는 사람이 다 있어. 여러분 여행 그런 뭐 블로그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남미에 가서 한글 하는 사람이 있어. 거기 베트남, 무슨 뭐 캄보디아, 필리핀 대학마다 한국어 학과가 있어요. 아프리카 대학도 한국어 학과가 있어. 그 구청, 시청마다 한글 학당이 있어. 전 세계.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10%. 10%면요, 일본하고 중국어보다 더 많아요. 자국민 빼고, 중국어를 배우는 자국민 빼고 해외에 있는 외국 사람들이 쓰는 그 외국어 자기 본토 언어가 중국과 일본보다 많아요. 옛날에 일본어 배우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난리를 쳤어요. 지금은 다 들어갔어요. 한국 따라올 수 없어요. 유럽의 나라들이 다 한국말 배우려고 합니다. 이게 뭘 말하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성경이 있는 도서관은 안 망한다고 해요. 성경이 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신다 했죠.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모국어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바이블 빌리버가 있다는 것은 번영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 번영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답이 나오잖아요.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식민지를 깼을 때 누가 간 거예요? 선교사들이 갔잖아요. 성경을 보급했잖아요. 영어가 전 세계 언어가 되니까 영어가 그 성경을 보급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미국 어때요? 미국도 미국 문화, 미국의 모든 뭐 영화, 뭐 문화, 교육이 전 세계에 그렇게 퍼졌을 때 미국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한 거죠. 지금 그 진리도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지금 거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로 지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급하고. 그래서 저도요, 누가 성경 보내달라면 벌써 한 3-4권 보내줬잖아요. 그 한글 공부하는, 그래서 한글 소개하고. 그게 무편형이 무슨,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 있는 데 써야 돼요. 돈을 가치 있는 데 써야죠. 헌금을 가치 있는 데 써야죠. 그러면 뭐에다가 우리 물질을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번영하고 이제 뭐 풍족하게 되고 뭐에다가 우리가 그걸 써야 되는 것이. 그죠? 관대한 자는 풍족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역할을 우리가 외면하고 또 우리가 이걸 깨우치지 못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세계 역사 속에서 그걸 너무나 잘 봐온 거죠. 사실은 일본 같은 나라도요, 바이블 빌보드에 들어갔어요.
이미 2차 대전 때 그 이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다고. 우리나라보다 문호를 먼저 개방했잖아요. 많은 그런 복음이 들어왔다고. 일본은 그걸 안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통치하고 엉뚱한 곳으로 제국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죠. 망해버리는 거죠.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도 얼마나 많은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신 거죠.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전 세계에서 미국인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의 고아들을 가장 많이 입양하는 나라예요. 가장 많이 입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아시아 국가에서 제일 많은 입양아를 다른 나라에 보내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버리는 사람하고 받아주는 사람하고. 이것은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책무와 역할을 우리가 여기서 잘 깨우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물을 주는 자는 자기 자신도 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 나에게 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이 돌아오는 것이죠. 26절 곡식을 움키는 자는 백성들이 저주할 것이나 곡식을 파는 자의 머리 위에는 복이 있으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곡식을 움키는 자 자체가 이게 저주스러운 거예요. 움켜 잡는 자 자체가 이게 손을 이렇게 탁 놓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지, 움켜 잡는 사람은 이게 벌써 저주예요. 그게 막 욕심이잖아요, 사람의. 욕심. 자아가 강한 사람은 욕심이 많잖아요. 그게 바로 저주예요. 그래서 율법에서도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랬잖아요. 그런 걸 남겨둬야 돼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시장에 이렇게 지금도 보면요, 유태인들이 이제 뭐 장날이나 시장을 딱 보면요, 포도 한 상자를 위해서 남겨둬요. 제가 그걸 어떤 여행자가 그거 TV에서 한번 이스라엘 여행하면서 그 시장의 모습을 봤는데, 이만큼 뭐 이렇게 포도 한 상자를 이렇게 나눠요. 왜 나눠주니까 어려운 사람 이게 먹으라는 거죠. 빵도 다 치웠는데 그 자판에다가 그걸 놔두는 거예요. 빵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궁핍한 자가 그걸 먹으라고. 이방인 궁핍한 자가.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 자체라는 것은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라는 거죠. 어려운 이방인들에게를 학대하지 말라는 거죠. 학대하지 말라는 거죠. 남겨두라는 것이.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일수록 잘 결속을 해요. 그 유대인들끼리는 어느 나라가 땅에 와도 그 사람들이 서로 세워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도하고 함께 그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뭐 해외에 나가면 서로 싸우고 짓밟고 막,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뭐 해외에서 무슨 사고 나고 무슨 살인사건 나고 뭐 사기 처리고 전부 한국 사람끼리 벌어진 사건들이에요. 뭐 동남아시아 뭐 어디선 필리핀이든 미국이든 뭐 어디선 뭐 터키든 어디서 벌어진 사건을 보면은 그 나라 사람들한테 당한 사건도 많지만 우리 한국 사람끼리 시기다툼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 그냥 뺏겨 먹으려고 해가지고 서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더 많아요. 아직까지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그런 게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잖아요. 어디 다른 나라에 가면은 한국 사람 조심해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 친절하게 당하는 사람 조심하라. 그런다고요. 저는 그것도 봤잖아요. 우리 그 전에 독립신명에 뭐 선교사가 쓰고 나가가지고 제독의 선교사들 데려와가지고 그거 다 뺏겨 먹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찾아가니까 나를 엄청 원망하더라고요. 나 그 사람 얼굴도 못 봤는데 당신이 그 사람 후배냐? 나 그 사람하고 끝났다고. 그제서야 마음을 열고 자기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부산에 있다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 무슨 필리핀에 들어오라 해가지고 거기 다 정리하고 왔는데 그걸 전부 다 뺏겨먹어요. 3, 4년 만에. 그 사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다 그래요. 그러니
종교를 가진 사람, 뭐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겠지만 종교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마저 그런데 이런 세상의 자연인 죄인들은 오죽하겠어요? 오죽하겠어요? 네. 밟고 다 일어서는 거죠. 그게 저주예요. 유대인에게서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의 결속은 뭐예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선대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형제들이 궁핍하게 사는데 막 돌아보지도 않고 막 나몰라라고 관심도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뭐 어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어렵지. 다 어렵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다도 뭐 엄청 길었고 다 힘들다고. 그런데 마치 자기 혼자만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렵겠구나 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프겠구나. 이걸 먼저 떠올려야 되는데 내가 아프면 나만 아프구나. 내가 어려우면 나만 힘들구나.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처럼 힘든 사람이 있겠어? 자기 자신만 다 생각한다고. 그게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라고.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제가 군대 이렇게 훈련받는 이런 거 보면은요. 거기서 떨어뜨린 사람 마냐면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지 않는 사람을 최고로 그냥 낙방시켜버려요.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게 뭐 1등을 하고 해도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건데 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 자기 혼자만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결속이라는 것도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 그랬죠. 성경에도 서로 짐을 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시기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막 라이벌 의식하고 막 누가 잘하고 누가 뭐 하고 뭐 우리는 그런 게 없겠지만은 더러더러 보면 그런 것이 보여요.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요. 세워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깎아내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파괴시켜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참 슬픈 일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인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한테 인색하면 안 된다. 이성 목사님 그런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냥 한번 쓸 때 후하게 쓰라고.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째째하게 이렇게 막 인색하게 하지 말고 어차피 후원할 거 막 하라고 이렇게. 그런 제가 기억이 나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인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열심히 선을 찾는 자는 은총을 받을 것이나 우리는 선을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사실 인간이요 선한 것을 찾는 것이 당연하지만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요 선을 행하기가 힘들어요. 인간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아요. 악을 이겨야 돼요. 자기 욕망을 이기고 악을 이겨야 된다고. 내 악을 정복한 다음에 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육신을 이겨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고서 가면은 자기 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선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부작용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의지적인 그런 영적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선한 싸움이 나오는 것이에요. 저는 참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뉴스를 보면요. 뭐 군대, 학교, 직장 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보면 성추행 사건, 성폭력, 그 다음에 막 집단 따돌림, 군대 같은 데도요, 지금요, 아무리 좋아졌다는데, 군대에서 계속 구타, 요번에도 우크라이나에 갔던 그 해병대 휴가 나와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용병으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폴란드로 해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이병. A병. 그 사람이 지금 폭로했잖아요. 그 사람이 간 이유가 뭐냐면, 이 한국 부대에서 너무나 구타당하고 따돌림 하니까 에이 전쟁터에 가서 싸움이나 그래서 간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그 우크라이나에 가서 자기가 목숨을 내가 내놓고 차라리 이렇게 살 바야 차라리 거기 가서 내가 군인답게 가서 싸우. 그럼 얼마나 괴롭힘 당하고 구타하고 때리고 그랬으면 그걸 가겠어요. 계속 그런 날들은 무슨 뭐 윤일병, 뭐 김일병 계속 그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게 얼마나 그냥 그 악해요. 그 애들이 그 20대 초반 그런 애들이 군대 가가지고 뭐 그 사람 괴롭히는 것만 아주 알아가지고 그런 사람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때리고 그냥 구타하고 그냥 고문하고 말이죠. 그리고 군대에서는 그거 은폐하려고 무슨 뭐 과자 먹다가 그냥 뭐 기도가 막혀 죽었다 그러고 전부 악한 전부 날가도도 사기꾼들 살인자들이라고 전부 다. 예.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 지뢰 폭발한 것도 다 그 거짓말이잖아요. 지가 그 자기 그 저기 부하 쏘고났고 응? 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게. 그리고 무슨 뭐 일병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총기 난사했다고 북한군이 와서 그랬다고. 이게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이 세상은 이거는 억울함 천지고 부정과 부조리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응? 가득 찬 세상이라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뭐 정치계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데 마세요. 심지어는 우리 직장 내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저한테 그 아주 어떤 여직원이요. 자기 도저히 괴로워서 못 사겠는 거예요. 맨날 성희롱하고 말이에요. 깜짝 놀랐대요. 가까이서 다 그러는 거예요.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늙으나 어리나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가 힘들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리고 겉에서는 아주 도덕적인 것 같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누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살인자와 사기꾼, 도둑놈, 성폭력들이 자기 죄를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꾸짖고 책망해야 되는 거죠. 그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28절에 자신의 재물을 실려는 자는 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현대에 배교한 교회들, 육신의 능력이나 재능, 경험을 가진 사람들,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다 못하겠는데 바람을 유업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입자는 바람을 유업으로 받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원인을 마귀가 제공하는 그런 생각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말이죠. 그건 남는 거예요.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지 왜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판사들이 재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때 저 사람이 왜 저런 문제가 생겼는가? 왜 이런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가? 우리 교회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그거를 마귀가 제공하는 원인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게 육신이고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진리를 모르면 엉뚱한 데서 그 원인을 찾으라고. 그럼 해답이 안 나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고 영적인 것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원인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라고요. 성경이라고. 무슨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은 성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맨 엉뚱한 데 가가지고 무슨 원인이 어디냐 뭐 회의를 하고 뭐 연구를 하고 뭐 상의를 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힘든다고. 모든 원인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성경적인 원리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